이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에 첫 세워진 교회로서 대단히 성숙하고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설립 1년도 채 안 됐는데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명들은 이 구제 사명인데 이 교회 구제 사명을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일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어려운 교회들을 지금 돕고 구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잘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또 이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당회 이 장로님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 성장한 교회는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창덕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찾아보겠는데 먼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에 그 중에 아가바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초대교회는 아직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선지자이실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 전체 영감된 66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걸로 이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용 속에 예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원래 예언자는 아니에요.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지자는 그 말씀의 내용의 의미를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속에는 예언이 들어있으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은 해주고 있지만 그 내용들에 대한 성취나 그 의도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예언이 들어있다는 측면에서 종종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수리아 한참 올라가죠. 수리아 있는 지역에 거기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 좀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흉년이 들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내용들을 잘 받고 그 내용들을 믿고 그 내용들을 잘 준비를 이렇게 했던 거죠. 흉년이 들게 되면 어떡합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에 애굽의 흉년 들 것을 알고 이 요셉이 흉년을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바로 미래에 올 흉년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뭐 흉년이 들 기미도 없고 흉년이 들 뭐 징조도 없고 그런 존조도 없고 이런 짱짱 맑은 날씨 가운데 네? 비도 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거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그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는데 여기엔 천하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하란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지역의 한계 내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한계 내에 흉년이 들게 되는데 바로 수리아뿐만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도 흉년이 들게 되죠. 바로 이때 준비되어 있던 안디옥 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물질과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교회, 구제받아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구제 활동을 원활하게 했거든요. 교회 사명은 구제니까. 근데 가뭄이 들고 막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곡식도 들어오지 않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런 정황에 어려운 사람 구제하기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바로 이것들을 안디옥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지원하면서 이 사명들을 온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는 무시할 수 있어요. 목사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세상의 목사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목회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안디옥을 통해서 수리아 저쪽을 넘어가지고 뭐 길리기아 다소로 가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으로 가든지 어떻게 갈지는 몰라도 행로는 어쨌든 들렸다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로 치면은 부흥 강사관을 갑자기 와가지고 며칠간 말씀 전하고 갔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에 대한 존중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오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시작이니까 네, 이방 선교로 가는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길리기아 이런 비시디아 이 지역을 가면서 그때에 이제 거기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제 유럽을 넘어가면서 세워지게 되죠. 베레아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흡사하게 있는 내용들이 이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가 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사모하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우리 아이들이 영양을 골고루 채워받아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는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가?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단 말이죠. 이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겠지만 이 전조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 선지자들 말씀을 받은 이 강도를 보게 될 때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잘 읽어야. 근데 가을 선선한 날씨가 다가왔어요.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요즘 뭐 스마트폰 시대라서 스마트폰을 갖고 하고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비게이션 나의 목자지니 뭐 이런 시대가 도입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책은 읽어야 돼요. 책 중에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 성도들은 이런 계절과 함께 이 집중력 있고 그리고 이 정신 이렇게 차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요. 네. 그래야 영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교인으로 세움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우, 성장하는 교우가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명 수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성숙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밥 한 번 먹이는데 그냥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다니면서 밥 먹이려고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이래저래 뭐 성장하고 잘하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또 자기 스스로는 있는 밥 된장국이든 뭔지 어른들 먹는지 많은지 그냥 같이 먹는 아이들은 보통부터 살찔 수밖에 없어요. 또 너무 살찌면 안 되니까 운동시켜야지. 그러니까 균형 잡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활동하고 이 균형을 잡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단 먹어야 돼요. 뭐 건강해지려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어른들 신방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입맛이 없다 그래요. 뭐 집에 가족들은 걱정하면서 막 먹으라 그러는데 입맛이 뚝 떨어져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배고파야지. 아침이 먹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돼서 점심이 되면 점심 먹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져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오는 게 귀찮아져. 설교 시간이 귀찮아져. 성경 보는 게 귀찮아져.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발생되신 거예요. 그건 건강치 못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아무리 잘 지키고 살아왔다고 내가 말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 자체가 건강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운 일에 열려있고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에 본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참 안디옥 교회에 있고 난 다음에 여러 교회를 거쳐서 또 데살로니가 유럽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교회는 후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슨 냐면은 목사님이 김동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장현진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저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저 김 목사는 뭐라 그러지? 장 목사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설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건 은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활동하는 거고 믿는 자 속에서 움직이는 거고 믿는 자 속에서 생명을 주는 거고 믿는 자 속에서 위로가 주는 거고 믿는 자 속에서 격려가 있는 거고 믿는 자 속에서 소망을 주는 거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죠? 우리가 지금 베레아 교인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뭔 혼란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끄집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전조, 이 전신이 어디 있는 거죠? 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받으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바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설교를 듣죠?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의 의미가 안 닿아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도 여기를 통과하고 말아요. 여기 막 통과하고 있는 이 진리를 믿음이 붙들고 가슴까지 끌어온다고. 여기까지 끌어온다고. 그러면서 전 인격을 변화시켜서 이 삶을 향해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믿음으로 받으니까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받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에서 살아서 약동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는 거고 내가 말씀을 통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고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건강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돼요. 그래야 사명, 예배, 소그룹 활동, 소위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섬김 활동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어리고 성숙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감기 한번 걸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건강 왕성해야만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겠냐 말이죠.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보면서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굉장히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설교를 하시고 주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 이 단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좀 캐무고 있는 단어처럼 보이고 굉장히 좀 사회에 전혀 쓰지 않는 아주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자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가운데 목사의 직무 그래가지고 목사의 직무가 쭉 나옵니다. 목사의 직무 가운데서 복음제사장,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 감독, 그 다음 장로, 그리고 5항에 딱 보게 되면 주의 사자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 목사의 직무예요. 뭐 대단한 그런 직무를 가지고 엄청 높구나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목사가 세상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주어진 본문에 충실하면서 이 본문 그들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장로님들 가운데 또 집사님들 가운데 오늘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뜻은 뭐 대단한 신분의 소유를 갖고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하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또 성령께서 역사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갈 뿐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 사역을 수행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한 1년 남짓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요 순간 있었던 상황들은 1년 남짓입니다. 근데 개척교회죠.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도움 받지를 않고 돕는 교회, 받는 교회가 아니고 주는 교회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오늘날 거의 힘듭니다. 교회가 한 4, 5천 명의 교인들이 있어. 우리 창대교회도 그 정도 되면 분립 개척을 꿈꾸는 교회인데 사실은 20교회 교회 개척 가운데 한 5, 600명 갖고는 안 돼요. 최소한 2,000명, 3,000명 돼야 분립 개척을 꿈꿀 수 있어요. 그 목사님 한 분, 장로님 두세 분, 집사들 한 10명, 그래서 한 5, 60명 가족들을 딱 떼줘서 그리고 한 10억, 20억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교회는 1년 이내에 일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분립 개척하는 교회는 1년 이내에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1960년도, 70년도에 해도 사실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시대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 지금 사도행전이 있었던 시대에도 1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강하게 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듣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깝게는 1980년도, 1990년도 들어오면서까지도 그 정도 됐어요. 그냥 목사님 한 분이 그냥 땅 어디 들판에다가 천막 치고 사과 갯장만 내도 아이들이 몰려오면서 거의 주일학교 있고 주일학교 따라 어들이 오면서 교회 다 세워졌어요. 지금도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부 한 20명 내외가 모여가지고 아파트에 기도하면서 모여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오늘날 수십만을 자라는 교회들로 쓴 거죠. 근데 그 당시의 상황들은 그랬습니다.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니까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없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그저 여기가 뭐가 있겠거니 하고 와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을 했던 거죠. 지금 돈 있고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자동차 있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거 다 있으니까 오라 그래도 안 오는 거지. 우리 창대교회가 인도뿐만 아니고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단기 선교 가신 분들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과자 한 봉지 있으면 아이들 200, 300명 모으는 거 순식간이에요. 창대교회에서 말이죠. 과자 사탕 한 봉지 가지고 애들 오라고 해봐요. 절대 오히려 어머니들 가지 말라 그러지. 당뇨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단 거 먹지 마. 그래가지고 하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저처럼 이렇게 저의 나이 때만 해도 주일학교 가게 될 때 선생님들이 사탕 하나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 교회 신앙생활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어떻게 딱 가면 과자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오늘도 어떻게 가면은 선생님에게 좀 잘 보여서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려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과자 하나 또 얻어 먹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방법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정황적인 상황은 뭐냐? 1년 된 교회지만 제대로 섰고 제대로 선 교회고 건강한 교회로서 이 구제 사명과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볼 때 1년 동안 그 정도 사람들 많고 그 정도 사람들 하면 헌금 좀 모아졌겠네. 그러면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헌금하십니까? 돈 없다고 헌금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가슴이 털랑털 떨어져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많이 헌금하셔는 안 될 것 같은데. 감사헌금을 이렇게 하셔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하세요. 근데 이분은 좀 한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 인원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람이 적다 그래가지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대로 살면서 준비해 있다가 필요한 때에 그들도 사실은 동일한 흉년의 시대를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만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리아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수리아에 건너서 지금 터키니까 길리기아 다소 이 비시디아 이 지역 전체도 사실은 지금 터키 지역인데 전체 기근이 다 총 집합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기근 만나서 흉년 만나서 힘들고 고단한 세월 보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에 탁월하고 놀란 우리의 귀감과 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가 그런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힘겹고 어렵고 고단스럽고 빈곤한 상태 가운데서 그들이 헌금을 하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직접 도왔다라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한 거죠. 이거는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다. 이 사명 하나 때문에 일을 한 거죠. 뭐 구제 사명만 감당하다 볼 수가 없어요. 구제 사명만 감당하다 볼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사명이 있어요. 둘째는 교육 사명이 있습니다. 셋째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넷째 봉사의 사명. 이 봉사 속에 구제가 들어가고 사회 빛과 소금이 들어가는 거죠. 교육 속에 소그룹 활동, 구역 활동이 이 교육 내용 가운데 친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일들이 있는 거죠. 예배 사명은 우리가 늘 지금 함께 담당하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건강한 교회예요. 여기 전면에 지금 구제 내용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이 기도 구제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탁월하게 했고 예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교육 사명도 잘했던 교회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깔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예배 사명과 이 교육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고 함께 친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더 나아가서 구제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물질을 모아서 구제를 했다라는 이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창대교회의 사명 선언이 똑같은 거예요. 네, 창대교회 사명 선언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당회가 막 만든 것도 아니에요. 네, 2007년도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어떤 교회를 할까 한 100몇 개를 글을 쓰고 그 다음에 50개로 줄이고 30개로 줄이고 20개로 줄이고 했는 게 최소한 성경적인 교회는 이 네 가지 사명은 해야 된다.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예배는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며 소그룹 교육 활동들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친교는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며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성경과 봉사를 통한 구제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창대교회 사명 선언입니다. 이게.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랬어요.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네, 구제 사역을 작정을 하고 실행했어.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 말이 참 여러분 그래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설교자가 있는 의미가 거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각각 여기 작정했다. 이 작정이 된 내용이 뭐냐면은 선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일단의 당회가 딱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을 하고 이 선포를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고 어려웠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했으니까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어려운 곳에 돕도록 하십시다. 라고 공포했다라는 것이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참 훌륭하죠. 당회가 이런 거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이걸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온 교회 교인들도 대단하지. 그 선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를 알고 그 모두가 다 함께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 실행했다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들을 산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만 한 게 아니야. 말만 해야지. 말만 도와야지. 우리가 다른 교회 도와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작정을 했고 공포를 했고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면서 합의를 가지고 그들은 실제로 헌금했고 헌금한 돈은 모았고 모은 것들을 바울과 사울이죠.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까지 했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구체적이고 실체적이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울 때 자기들도 어렵고 자기들도 못 살고 자기들도 기근이 있고 자기들도 흉년이 있고 자기들도 경제 어려운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2절에 자기들이 사람들이 막 모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에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걸쭉한 인물, 이 목회자를 파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있는 진행 가운데서 힘이 붙이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동력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면서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또 교회가 노예에 함께 지원하고 후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속해 있습니까? 창대교회 속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노예 속해 있어요. 저는 중부노예 목사입니다. 중부노예 소속된 이 교회에 나를 위임하고 나를 파송한 거죠. 다른 목사 파송할 수 있습니까? 네, 다른 목사 파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 와 있고 여러분 저를 위해 청빙을 하셨고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같이 교회는 노예를 비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를 도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관계 측면들을 교회가 성숙하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어떻게 돕고 어떻게 보답을 할고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그래 우린 경제적으로 돕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최소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면서 내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이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돈 받는 교회에서도 돕는 교회로 성숙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구제 사명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제했고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방법, 또 물질을 어떻게 쓰는 방법, 또 구제를 어떻게 하는 방법, 또 구제 헌금에 대해서 우리 원리들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말씀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각각 했다 하나, 힘대로 했다 하나. 그러니까 헌금의 한 원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각각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묻혀가지 않았어. 모두가 각각 독립된 존재와 독립된 기독교인으로 독립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에 가담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마만 한 것이 아니고 아빠만 한 것이 아니고 눈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형만 한 것이 아니고 동생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 가족 모두가 각각 했다 그 뜻이. 부자만 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한 것이고 사회신분 지위가 있는 사람만 한 것이 아니고 사회신분 지위가 없는 사람도 한 것이고 장녀만 한 것이 아니고 노년도 있고 노년만 한 것이 어린이도 있고 어린이만 한 것이 아니고 청년도 있고 모두가 각각 모두가 다 이 부분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창대교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 헌금을 하게 될 때 모두가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코 묻은 돈 갖고 와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시잖아요. 선교사 한 분이 오게 되면 선교를 호소하고 말하게 될 때 교우들에게 이번 선교사가 오시니까 헌금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 1불이면 한 뭐 1,100원, 네? 어떤 아이들은 25센트, 25센트 약 한 300원, 25센트. 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뭐 5불짜리, 뭐 10불짜리, 그러니까 다 참석해요. 꼬마들 코 올리게까지 와서 다
다 동전이고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집에서 갖고 있다가 와가지고 헌금. 특정적인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모두가 각각이 다 참여해서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가 다 참여해서 한다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저는 여기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게 뭐지? 각각 했다는 의미는 뭐지? 지금 이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나설 수 있었을 거예요. 헌금은 많고 적게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 준비되어서 각각은 하되 어떻게 하는 거죠? 힘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힘대로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닿는 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비판하거나 판단할 생각은 없어요. 또 그런 교회들은 또 그런 교회들대로 나른가요? 건축해야 되는데 뭘 도와야 되는데 장로님들 1억 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8천만 원, 권사님들은 5천만 원, 우리 집사님들은 1,000만 원. 성경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굉장히 대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학자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 박사로서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헌금 어떻게 한다고요?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네. 자기 형편대로 하는데 자기 형편에서 힘에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획일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50억을 번다 칩시다. 50억이 있다 쳐요. 어떤 분은 50만 원 있어요. 전부 1억을 말하면 50만 원 있는 사람은 1억을 놓다 평생 죽었다 깨어나서 태어나도 1억을 못 보는데 도대체 그런 원리를 어디서 취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50만 원 있는 사람은 5만 원 하면 되고 50억 있는 사람은 5억 하면 돼요. 형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또 50억이 있어서 5억 내는데 50만 원 있어서 5만 원 내는 것 때문에 비웃고 조랑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분량만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하시게 될 때 절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 절대평가는 뭐냐면 100점을 맞고 100점이 절대적이라면 100점은 100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80, 90 뭐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평가는 100점이 없어요. 만약 이 반 가운데 70점이 제일 높아. 그럼 얘가 100점인 거야. 얘가 10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헌금을 하고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그 관심 크게 두지 않으셨어요. 헌금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낸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50억이 있는데 뭐 5억 내는 게 뭐 대단하겠어. 평생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저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억하고 소리내서 죽을 지경이지만 본인에게 5억은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50만 원 갖고 있는데 5억이면요. 이거는 자기 인생이 수십 번 떼어놔도 이건 못 만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내는데 이 과부가 2렙돈을 딱 냈어요. 예수님이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그 여인을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가는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냈다 그랬어요. 딱 헌금 다 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다 내시면 안 돼. 집하고 다 큰일 납니다. 그거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두 렙돌이라는 뜻은 요즘 한 일당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우리 노동자들 일당, 일용직 일당들, 우리 새벽 기도 오면 새벽에 뭐 4시부터 한 5시 반까지 여기 굉장히 많이 일용직 우리 일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 일당 10만 원 또는 하루 일당 12만 원, 15만 원 뭐 이런다 그래요. 그런데 2렙돈은 6천 원입니다. 6천 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말로 6천원이 가진 전 재산인 거야. 사렙다 가부가 마지막 갖고 있는 그 밥 한 끼가 전 재산인 것처럼 전 재산인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더 있었으면 더 냈을 거예요. 만약에 한 냅돈만 했으면 한 냅돈만 냈을 거야. 형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몇 평가를 이 두 렙돈 된 여인이야말로 최고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놓이시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못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정성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는 분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저 대형 교회에서는 뭐 11조가 20억 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내는 걸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놀랍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본분만 아니고 사도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게 될 때 각각을 하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당신은 장로니까 뭐 1억을 내고 당신은 집사니까 뭐 몇 억을 내고 이러지 마라. 형편이 다르다. 형편이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형편이 다른 그 믿음의 수준과 그 경제의 형편대로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는데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 때문에 또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할 필요도 없고요. 또 감정에 치우쳐서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인색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요. 분위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요. 억압하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여러분 중심 잡으셔야 돼요. 전체 분위기 딱 보니까 전부들 돈 10만 원에서 내는데 나도 이러실 필요 없어요. 자유하세요. 10만 원 내는 사람 10만 원 내고 100만 원 사람 100만 원 내고 5억 내서 5억 내는 거고 나는 만 원밖에 못 내면 당당하게 하나님 내는 갖고 있는 재산이 이거죠. 이게 큰 겁니다. 그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자유하면서 서로가 평안하게 이 구제 활동을 하면서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게 새 예배당 건축구죠. 우리 교회는 원래 건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형제 자매 이 모이는 교회라고 보니까 이 건축은 좋을지도 나쁠 수도 있지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진 건 사실이고. 그런데 왜 그럼 저 전면에 세웠냐? 2007년도부터 여기 가리봉 재개발이 있으면서 2012년도에 여기 우리 교회 있는 때 탑이 세워지면서 여기 다 건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일이 우리 앞에 발등에 떨어진 가장 중요한 먼저 된 일인 줄 알고 비전을 세울 수밖에.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축 헌금 문제, 건축 문제 긴장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저게 있는 이유는 이 시대적 환경과 이 정부의 시책과 고청의 이 전체가 이 구로구 가리봉에 이 재개발 건축한다 그래서 교회는 어차피 밀림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제일 전면에 시급 과제로 둘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강사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뭐 건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창대교회를 제대로 알고 담임 목사라든지 장로님에게 이게 뭔지를 물어보고 비판하고 비평을 해야지.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앞세우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축의 목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인데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면 그 교회가 교회 답냐고. 가난하게 살아도 함께 있는 게 낫지. 쓰러지고 초간잠이라도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격려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낫지 않냔 말이죠. 그게 우리 창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결코 저게 우선순위가 있는 게 저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하게 건축이 새롭게 쓰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훈련하고 함께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명의 소그룹 리더와 교사들이 좀 전진 배치하면서 훈련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창대교회의 지도력과 전혀
맨 처음부터 갖고 있는 비전과 관계없이 사실은 이 지역 상황들이 우리가 이런 비전을 만들어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대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또 저도 몰랐지만 우리가 왔을 때, 제가 여기 왔을 때 뭐 자꾸 우리 여기 구로 지역은 어려웠다 그러는데 그 상황을 잘 몰랐는데 1, 2년을 딱 지나가면서 여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뭐 장화 신고 다녔다 그러고 뭐 이랬던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도 낙심할 필요 없죠. 왜? 우리는 은혜 더 받을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도 매달릴 수 있어요.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처럼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놀랍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어요. 이는 없다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기죽거나 위축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성장하고 또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예배와 교육의 사명들,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이 사역들을 사명을 알고 잘 감당하는 역사에 정말 자리매김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창대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열린 마음과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찾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또 말씀을 통해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 시대에 기필코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